주님께서 위로자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복되다 고백하는 우리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아껴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숨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날 붙드시네. 주의 손날 붙드시네. 영원한 빛나 전하시네. 깊어지는 숨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이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진정 차고하는 지금과 다시 우주 예수님 나인 거야 사랑했다는 강하여 빛나는 사랑 주님 영원하게 마주 너의 진정 참아는 내가 진정 참아는 지금과 다시 우주 예수님 나인 거야 이 세상 보라도 주님 나타나지 하여 주시고 지금은 나에게 난 나의 필요는 즉시 불빛이 사랑을 지키네 온 세상 땅으로도 주의 수를 멀어 끝까지 날 돌아보시는 하늘 주 자상
세계 가장 못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고나 내가 걷는 길을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내 주님만 주로 섬기며 사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사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사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구나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구나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방금 드린 찬양을 통해 드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또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실 줄 믿사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유치부 우리 교사일동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 특송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활동하며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에 이제 므낫세 왕을 비난하며 또 이제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톱으로 썰리는 형벌을 받고서 또 순교를 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다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BC 720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후에 140년 후인 BC 580년경에는 이 남유다가 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지금의 이런 본문들을 썼던 시기는 이 남유다 왕국이 어느 정도의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이나 또 회복 같은 말씀은 그 당시 살던 백성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야 그들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간절히 이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절을 전후해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때를 생각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 1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00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 앞에서 나라가 회복되리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을 때에 과거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후부터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실컷 하다가 갑자기 그때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서 옛날 옛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서 이제 너희들이 벗어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는 별로 상관없이 과거에 이러이러했다더라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너희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홍해를 가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켰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도 동일하게 새 일로 행하시며 구원할 거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며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이 이 예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 받은 과거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곳곳에서 참 은혜롭고 또 그렇구나 크고 놀라운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은 좋은 신앙의 축복으로서 또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어서서 옛날엔 그랬는데라는 거기에서 멈추어서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나도 너희들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해 있고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새로운 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습을 봐서 줄까 말까 하는 분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휴가를 가게 되면서 온 가족이 처음으로 다 같이 저 고향이 제주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한 달 전부터 예매를 했는데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리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인터넷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원을 더하면 조금 더 앞에 그리고 창가 쪽으로 일일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도 너무 어릴 때 비행기를 타봤고 둘째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촌놈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이들에게 창가 쪽에 앉아서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 또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좀 심장이 뜰만한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고자 거금 2만 원을 들여서 왕복 창가 쪽으로 자리를 다 일일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새로운 것, 놀라운 것,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일이나 때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매일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인물들은 모두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 왔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실망감을 준 자기 자신이 용서도 안 됐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꺼이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며 새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스데반 집사와 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가려는 시기에 큰 시련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 바나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앉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다른 일들을 한단 말인가 하며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데, 몸이 아픈데, 마음의 상처가 큰데, 너무 바쁜데 같은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우리에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그러한 속셈들입니다. 그리고 그저 옛날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지라고 과거나 되새김질하며 그렇게 우리의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물질의 유혹이나 게으름 같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것들은 때로는 바벨론처럼 강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결코 그것들은 주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과거에 들어보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언제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은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휴식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푹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재충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재충전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는 때가 우리의 휴식의 때가 될 것입니다.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 잠시 움츠리는 것이 우리의 쉼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8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 힘을 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새 일을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이 성취되면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신앙인 중 많은 수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었으니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을 지키는 정도를 하면서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까요? 아닙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그 즉시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완수하시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더 중요한 무언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고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답변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간단한 말로 또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드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본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주님은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완벽하시며 왕으로서도 완벽하시고 구원자로서도 그 책임을 다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 무능력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함께 일하는 그 큰 일 속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인정이 되며 반대로 하나님만 그렇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이 분명히 대조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밝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오늘 21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 모두는 이 성도의 목적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그 기나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직책이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룩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고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이룩한 높은 자리라고 만족해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스스로 도둑질하고 가로채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럽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나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예배나 기도나 찬송을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중에 은혜 받고 기도 중에 평안이 오고 찬양 중에 우리의 감정이 고조가 되면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안심하며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질 못하고 계속 똑같이 그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바리새인 같은 그냥 계속해서 뻔히 돌아가는 그러한 행위만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 좋은 신앙인일 거야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갇혀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은 결코 좋은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이 교세가 유럽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은 권력과 손을 잡았고 종교인 이 기독교는 급속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여자를 밝히는 성직자들이 수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한 타락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속세와 단절된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죄를 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타락한 카톨릭에 발을 담그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를 안 짓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역시 처음에는 수도원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나오면서 종교 개혁이라는 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터는 이단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전역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이 종교 개혁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도원에 눌러앉아서 세상의 혼탁한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루터가 만약에 자신의 영성과 깨끗함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수도원에서 나름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죄가 넘쳐나고 타락한 세상 중심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오직 성경대로, 오직 진리대로 예수님을 믿는 이 개신교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나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 예배 잘하고 혼자 기도 생활 잘하는 것 역시 소중한 신앙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 한다면 결국 바리새인들이 갔던 자기의 깨끗함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 가신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말합니다. 나는 낮아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무능력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나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과 가족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내 가족, 이웃과 세론을 위해서 더 섬기고 희생하며 그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목표, 내 목적 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을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탄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일은 누구에게 더 좋은 일이 될까요? 찬송을 받는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찬송을 하게 되는 우리가 더 좋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이 내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존재가 영의 존재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과거에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 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신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자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 나오는 당연한 일이 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똑같은 삶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 9월달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사 저 영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우리 셀 기도회 우리 셀 리더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못하신 분들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또 우리 보충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목요전도 또 제자반 시작됩니다. 우리 일정들 확인하시고 목요일 10시 모임 또 우리 9시 55분다 찬양하니까 10분 전에 오셔갖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전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우리 확인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또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큰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또 새롭게 전도의 마음을 가지며 예배 신자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또 그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부서 또 우리 각 리더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세계 평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9월달을 맞으며 또 추수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전거지에서 새 일을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의지함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매일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을 드려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전으로 시작됩니다. 그 안에 삶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 우리의 참여에서 그 전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남기시고 우리 주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 사랑하는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 흔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의 속에서 빠르게 회복해주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곳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했던 우리들 가운데 그 삶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식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게 하시고 전도의 아버지 주님의 불을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간절히 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역사에 주셔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주셔서 아버지 그분을 찬양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새로운 일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전원주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제금 원봉 형봉 1,000원 드립니다. 17구역 신도영 성도님 건축헌금 드립니다. 신민지 이준 신창의 김솔미 감사원금 황현민 황현웅 최지원 최수아 신동현 신율 전정미 집사님 황현 한선희 집사님 이승의 정정 목사님 이상민 김봉현 주치유가정 박홍현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김문환 김미애단 유단가정 주님께 1,000번 드립니다. 예물 드리며 예배한 이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